단일 종목으로 세계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역시 축구일 것입니다. 축구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 이런 말도 있고, 실제로 이 월드컵의 역사 가운데 1990년 초에 이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는 내전 가운데 있었는데, 그 드록바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정말 전쟁을 좀 그쳐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싸우던 내전을 중단하게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전같이 월드컵 열기가 그렇게 뜨겁진 않지만 지난 금요일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 체코와 경기를 했는데, 오랜만에 이 경기를 저희도 부목사님들 같이 보면서 골이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뛰게 서로 기뻐하면서 얼싸 안으면서 승리의 그 역전승의 맛을 보았습니다. 한 팀이 되지 않으면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다 그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죠. 골키퍼는 몸을 날려서 선방을 하였고, 수비진은 정말 최선을 다해 필사적으로 막아내고, 중간에서 공을 받아서 패스를 연결해주는 미드필더도 허리 역할을 하느라 수고를 다하고, 그 중에 황인범 선수는 골도 넣고 어시스트도 하고, 그리고 공격수는 우리 손흥민 선수 당연하고, 그 모든 선수들이 다 얼마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다 수고하였지만 눈에 띄는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오현규라는 선수는 결승골을 넣었죠. 나중에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열이 38도가 올라가가지고 보통 그냥 일상생활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저 경기에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바로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를 잘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저 화려하고 빛나는 영광의 순간이 있기까지 4년 전 카타르 올림픽에는, 월드컵에는 보통 한 나라의 엔트리가 23명에서 26명입니다. 근데 예비 선수 한 3명 정도를 함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선수들은 등번호도 없어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냥 훈련을 상대해주는 연습 파트너로, 혹시 누가 부상이 생기면 혹시나 뛸 수는 없지만 그냥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그런 후보 예비 선수로 갔던 거죠. 그는 4년 동안 성장하고 성장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재성이라는 선수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나이도 손흥민 선수와 같은 고참인데,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딱 적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코리아다, 이렇게 썼는데 그야말로 멋진 승리를 이룰 수 있었죠. 여러분, 팀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전으로 나서는 선발 11명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팀의 분위기와 진짜 승리하는 원인은 경기장에서 뛰는 11명의 선수가 아니라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의 자세와 분위기로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은 어떻겠습니까? 4년 전 오영규 선수처럼 얼마나 저 뛰는 선수들이 부럽겠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 얼마나 억울한 마음도 들겠습니까? 나도 잘하는데 감독이 불러주질 않아가지고 내가 선수로 나서지를 못한다, 그런 생각만 하면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하겠습니까? 불평하고 뛰는 선수들을 질투하고 원망만 한다면 팀은 하나로 승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뛰는 주전 선수나 뛰지 못하는 후보 선수나
다 한마음 한뜻이 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로마에 있는 그 미약한 소수의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그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리고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로마 시민권자고 헬라 말에 능통하고 철학에 능통한 나를 하나님은 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죠. 자, 오늘 말씀은 거기 이어지면서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항상 모든 편지, 서신서가 이렇게 구성됩니다. 처음에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최고의 인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의 안부 인사를 전하고 그 다음 이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감사와 기도의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이유는 8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소수의 성도들 너희에 관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지금 바울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의 초점은 보통 나에게 있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손주가 이렇게 됐어요. 감사해요. 그 다 좋은 감사지만, 모든 감사가 귀하지만 바울의 감사는 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너희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다고 고백하죠. 내게 일어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생면부지,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저 멀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 또한 로마의 화려한 문명이나 강력한 힘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가이사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세상의 주라고 여기던 시대에 그 소수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너희들의 그 믿음이 여기까지 소문이 났다. 나는 그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은,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 감사의 중심 주제가 온전히 나로부터 이제는 점점 이웃들에게로, 너에게로, 특별히 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가고 대학에 진학하고 원하던 대로 일이 술술 풀려서 감사합니다. 진급하고 축하합니다. 이 감사에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서 하나님,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의 제목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보며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감사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 감사가 나로 말미암는 감사에서 이웃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보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하에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어요. 바울은 무엇으로 기도하고 있었나? 자, 바울은 오늘 그 10절과 13절 또 15절에 보면 반복해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로마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여러 번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는데 길이 지금까지 막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길이 막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셨든지 마귀가 막았든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든지 이렇겠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계획이 지금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거라면 기다려야 됩니다. 다시 열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내시는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막고 있다면 돌파해야 합니다. 그냥 져서는 안 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이죠. 바울은 지금까지 여러 번 수차례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길이 막혔도다. 그러나 내 소원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무슨 만신전을 보고 그 포로 로마노 엄청난 세계의 중심인 로마의 위대함을 보려고 하는, 유적지를 보려고 하는 이런 개인적인 소망 때문에 로마에 가려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여러 차례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네가 로마에서도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응답으로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로마에 가서 무엇을 하기를 원했는지, 바울은 왜 로마에 가서 가기를 그렇게 기도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기도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몰라도 하나님은 내 모든 삶과 신앙의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억울할 때, 답답할 때, 원망스러울 때 하나님은 내 눈물을 보시고 내 억울함을 아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고백이 얼마나 멋지고 당당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 로마와 로마에 있는 소수의 성도들을 위하여 바울은 계속 기도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지요. 먼저는 11절 말씀대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을 나누어 그 소수의 연약한 로마의 교인들을,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2절 말씀대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로마 성도를 생각하면서는 그 화려하고 그 수많은, 그 당시에 지금 추산하면 약 100만 명은 인구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 이 초기에 주 한 50여 년경에 그리스도인은
아마 불과 수십 명 혹은 마무리 많아야 수백 명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100만 명 중에 100명이면 0.0001% 아닙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저 가이사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잡혀갔습니다. 맹수의 밥이 되었습니다. 톱으로 썰리기도 하고요, 참수형을 처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기도 하였습니다. 그 모진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 믿음을 붙잡았던 그 로마의 성도들을 바울은 가서 만나고 격려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로마 교인들에게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그동안 고난 중에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죽을 뻔한 위기를 수도 없이 넘겼던 바울의 삶 자체가 로마 교인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것이죠. 저 바울 같은 이도 저렇게 유대교에 열심히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는 완전히 뒤바뀐 인생이 돼서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큰 특권으로 여기고 행복한 모습으로 저렇게 생명 다해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피차간의 위로를 얻게 되었다. 또 하나는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서 로마 교인들을 보기를 원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피차간에 교제하며 위로를 얻게 하고, 또 그들의 믿음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마음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묻습니다. 오늘 나의 기도의 제목에는 바울과도 같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주제, 이 제목처럼 나도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구역에서, 공동체에서 서로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 서로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서로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관계, 서로 만났을 때 피차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는 관계, 반드시 그 만남을 통하여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복된 관계.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로마의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 기도 가운데 이 중심이 피차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는 복된 관계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반드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됨, 감사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가족, 내 식구,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바울에게는 저 멀리 있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장 귀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유대교에 열심을 다해서 뼛속 깊이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는 그의 정체성이, 그의 부르심, 소명이, 그의 사명, 목숨 다해 일해야 될 사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이방인을 향한 그릇,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도구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한 번에 이 삶이, 생각이, 마음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어저께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 뵀는데, 이제 돌봄 센터 같은 데서 이제 몇 년씩 하니까 이제 신뢰가 생겨서 뭐 하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이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삶으로만 복음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를, 하나님을 말할 수 없는데 우리의 삶으로만 복음을 증거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간다면 하루하루 참 복음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기쁨이 있을 거예요. 도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렇게 이제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제 신뢰하는 무슬림 가정, 다 거기는 이제 무슬림, 이슬람 사람들인데 자녀들이 하나씩 둘씩 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중국어를 가르쳐 주면서 돼지라고 하는 말을 하면 돼지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는 것조차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 입에 돼지라는 말을 올리기를 꺼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한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 돼지야 하는 거는 최고의 모욕이 되는 거예요. 괜히 옆에 보지 마세요. 돼지라는 말 자체를 그토록 혐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인지는 모르니까, 선생님, 돼지고기 혹시 먹어봤어요? 얘네들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린 돼지고기 먹지. 그럼 왜 막 그런다는 거예요. 강경한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요리했던 사람이 다른 음식을 만들어 내놔도 그 음식조차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나 비슷하죠. 그런 모습. 여러분, 수천 년 동안 태어나서 자라나는 동안 이렇게 교육받고 그런 문화 속에 산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다른 민족, 다른 인종, 이방인들을 내 친구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바울에게 나타난 역사는 바울의 생각과 마음을 뒤집어 놔서 그 전까지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이 이방인들, 죽어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멸망당해야 되는 이방인들, 로마인들, 헬라인들을 향해서 자신 동족을 바라보듯이 똑같은 마음으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완전히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계관이,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 잊기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이 변화를 스스로 체험한 것입니다.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헬라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지혜 있는 자거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그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빚을 갚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여러분, 내가 빚진 자다는 이 정체성은 이제 내 삶은 예수님께 받은 이 은혜를 갚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기다려주시는 은혜, 은혜 안에 살면서도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악으로 과거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믿음 없는 나 같은 자를 지금도 오늘도 기다려주고 계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았기에 이제 우리 모두의 고백은 나는 이제 갚을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갚는데 누구에게 갚아야 됩니까? 내 식구, 내 가족, 내 친구,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든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헬라인이거나 야만인에게도 나는 이 복음의 빚을 갚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이 16절과 17절에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담겨 있는 구절이죠. 우리는 마틴 루터의 이신칭의 이 내자로 요약되는 교리로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사실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요약하면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두 절에 사실 다루고 싶은 모든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가운데 앞으로 계속 펼쳐나갈 가장 중요한 주제 두 가지는, 하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바울은 복음을 말하고 있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매주 반복해야 되겠어요. 모든 분들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면 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계속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나갈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는,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 그런데 이 죄인된 인간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소홀히 여깁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라를 빼앗기고 멸망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언약 관계, 세상의 계약은 양방이 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한쪽이 어기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한쪽이 어겼는데 끝까지 한쪽만 지켜주는 계약이 있습니까? 이런 계약은 없어요. 상호 계약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이 지키지 않고 배신하고 수도 없이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 언약을 붙드시고 지켜나가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그 증거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깨져버렸어요.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 아닙니까?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다시 관계를 맺는 의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었던 마르틴 루터는 그 중세 가톨릭을 향해서 교황도 아니다, 어떤 권위도 아니다, 세상의 어떤 우리의 업적도 성취도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산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는 이신칭의로만 요약되는 반쪽짜리 진리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 할 때 이 믿음은 두 가지 차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의 믿음을 강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그 믿음, 나의 그 열심, 나의 그 열정, 이거보다 더 앞서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신실하심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뭐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파기한 우리까지도 기다려주시고, 그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까지 신실하게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에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이게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믿음과 우리가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영접하던 믿음이 만났을 때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진실로 살리라,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능력은 두나미스예요. 다이너마이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두나미스입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 있는 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한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 복음의 능력이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로마인에게도, 로마를 향해서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은 무엇입니까? 한번 뻥 터지는 일시적인 폭발력, 이것만이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능력은 지속성, 일관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능력도 한번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상에 매일같이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이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이 능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이것은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에 이제는 내가 받은 은혜를 갚아 나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내 가족도, 내 자녀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이 똑같이 임하기를 원한다. 나는 그 복음의 통로가 되길 원한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세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또 세계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이 홀리 패밀리라는 뜻인데요, 성가족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유명한 것은 천재적인 세계적인 건축가 가우디가
계획하고 만들기 시작했는데 1882년부터 시작했어요. 1882년. 그런데 올해 가우디가 죽은 지 꼭 100주년이 되는 올해 144년 만에 완성이 됐어요. 가운데 중심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탑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와 상징물이 딱 안착되면서 이제 완공을 하였습니다.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참 겉의 모습뿐만 아니라 속 안의 신비한 빛의 모습 하나하나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하고 정말 경이로운 것은 이 가우디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애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70여 년의 짧은 인생 가운데 마지막 43년 동안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짓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이, 그리고 그 능력은 한번 반짝하고 터지는 것이 아니라 43년 동안 이 건축물을 짓는데 올인하는 끈기와 인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43년 동안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먼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영감을 받고 기도하고 그 은혜로 다시 돌아와 건축을 하고 43년을 그렇게 살다가 전차 사고로 그만 사망하게 됩니다. 그가 죽고 그 공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감, 그 설계도를 가지고 그 제자 수바라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반대쪽 문, 그 나머지 것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최종 작업은 이 사또라고 하는 일본인이 그 마지막 작업을 하였어요. 여러분,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 모든 곳에 신이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도록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우디의 삶을 연구해 봤더니 그의 스승 가우디의 삶이 가르치는 방향을 봤더니 오직 한 가지로 집중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안에 이 복음에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의 사랑하는 스승이 믿는 하나님을 그도 믿고 그가 사랑한 예수님을 그도 사랑하여 세례를 받고 그 가우디가 남긴 건축을 끝까지 완수하는 책임자가 됩니다. 너무 아름답고 멋진 144년의 세월을 통해 그 하나의 아름다운 건축물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온 세상에 우뚝 솟아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감사와 기도의 제목과 로마에 있는 그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똑같은 복음의 능력, 그 은혜 받은 자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한 사람이 그의 생을 바쳐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펼쳤던 그 꿈이 144년의 세월이 지나 완성되기까지, 여러분, 이 사건들을 보면서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정말 남길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내 삶 속에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